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포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9절입니다. 2절 말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9절입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결혼의 목적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 24장 2항을 봅니다. 두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도록 제정되었다. 그리고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가 번성하고 거룩한 씨로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금요일 아침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우리 400년 전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한 선배들이 이제 성경을 종합하여 보고 이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24장 2항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세 가지 교훈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관계로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관계로 어, 제정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매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은 천지창조 여섯째 날을 확대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사람을 만드신 그 부분을 이제 확대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동물들을 보는 즉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아담이 보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각각 짝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어, 아담은 배필이 없으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도록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개와 돼지와 소들도 짝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네? 뭔가 아쉬워할 때에 자, 자기에게 짝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인류 최초의 외과 수술이죠.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러자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 기쁨으로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 이것이 결혼 제도인 거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주실 때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언뜻 잘못 보면 아내의 역할은 일방적으로 아내를 돕는 역할이고 남자는 아내의 그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는 뭔가 이렇게 군림하는 그런 건가 보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부에 대해서 말할 때에 21절에는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고 섬기라.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남편은 아내의 복종과 순종이 필요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아내가 어느 정도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어느 수준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죽게 하듯입니다. 죽게 하듯, 주님께 하듯. 아내의 신앙생활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대하듯 하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어느 수준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게 요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시오. 그리하면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소. 라고 요구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종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하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배우자의 탓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남편이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 내가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종하지 않는 것은 남편 탓입니다. 아내가 먼저 복종하지 않으니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서로 요구만 해요. 예, 서로 요구만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순종하진 않아요. 그러면 서로 돕는 배필의 그 관계 역할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사라지고 마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간에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윽박지르고 고함을 치고 힘으로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로부터 따뜻하고 자원하는 존경과 복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도록 복종하고 따르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채워져야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이 어찌하든 먼저 복종하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어찌하든 아내가 바가지를 긁든 아니 긁든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사랑할 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내의 약점이 보이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난 후에는 결혼한 결혼한 이후에는 아내의 약점들이 많이 보여서 부부싸움 많이 하더래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 하면 결혼 전에만 사랑으로 눈이 먼 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눈을 감고 살아야 되는구나. 예, 눈이 먼 채로 살아야 되는구나. 예, 눈이 먼 채로 살아야 되는구나. 놀라운 엄청난 믿음의 내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남편의 지금 얼굴은 남편의 지금의 어떤 행복감, 행복도는 아내가 만든 것이고요. 아내의 지금 행복의 점수는 남편이 만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나고 인생이 행복합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습니까? 그 점수를 아내가 만들었고 도운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만나고 행복합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그 행복 점수를 남편이 만들었고 도운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생활 잘하는 신자는 100점 만점에 이 결혼 행복 점수가 몇 점입니까? 그러면 100점을 뛰어넘는 점수를 말해야 되죠. 뭐 이게 뭐 점수야 입으로 하는 것이야 뭐 립 서비스에 얼마나 이게 뭐 얼마나 뭐 자주 높게 해도 되죠. 한 15,000점입니다. 뭐 100만 점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받겠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주제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이웃은 배우자예요. 그리고 자녀들이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결혼의 목적 두 번째는 자녀 생산으로 인류와 교회의 증가하는 게 목적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보시면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했다는 거죠.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이 성립 조건, 이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하나의 아내만 만들었다는 거죠. 배우자 하나만 만들었다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러니까 아담에게 왜 한 여자, 그러니까 하와만 만드셨느냐 이거죠.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내들을 여럿 만드실 수 있으셨지만 오직 하나, 하와만 만드셨다는 거죠. 왜 일부 일처만 주신 겁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하고 결혼 언약을 지키면 자녀들도 직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 미국 영화를 보면서 뭐 지금도 미국 영화가 있죠. 미국 영화를 보면서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매우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다는 거죠. 일단 영화 안에서.
자녀가 집안 물건을 깨면 미국 부모님들은 아들아, 딸아, 괜찮니? 안 다쳤니? 그 자녀가 안 다쳤니? 뭐 그거부터 묻는 거죠. 그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 라떼는 말이야. 이제 예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집안 물건 깨면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 집안 물건 깼다고 야단부터 치죠. 예. 그래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아,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보다 물건이 더 중요했구나. 중요하시구나. 가난하고 없는 집안일수록 각박 했죠. 두 번째 놀란 것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한 미국 부모들은 어때요? 이혼을 해요. 이혼을 자주 해요. 많이 해요. 자녀에게 매우 친절해요. 부드러워요. 그런데 이혼을 많이 해요. 영화에서도 이혼한 부부들이 아주 자주 나오고요. 또 수년 전에 미국에서 그 사역하시던 한국계 목사님 내외분이 중국을 방문해서 뭐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 서로 만나면 그 통성명하고 자기소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아내는 이혼하지 않은 첫 번째 아내입니까? 아니면 이혼하고 재혼한 아내입니까? 당신의 자녀는 뭐 전처의 소생입니까? 아니면 뭐 그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녀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그 대화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국 그 목사님 네 분이랑 미국에 사역하시는 한국계 목사님 네 분이 만났는데 저기 사모님은 뭐 재혼한 분입니까? 아니면 뭐 결혼한 첫 번째 부인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래서 막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이혼을 많이 하니까 자주 하니까 그런 거죠. 이혼은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거죠. 그래서 집안 물건을 깨서 야단부터 맞았지만 우리나라 부모들이 예전에는 헤어지지 않고 버티고 산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부모들이 약간 거칠더라도 부모가 서로에 대해서 신실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고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와 선물과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이혼이 뭐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신자들은 결혼하며 자녀를 낳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일반 은총 안에서 인류에게 공헌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게 믿는 자녀들을 증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랍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종교인들은 이슬람 교도들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유럽으로 난민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아랍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국가로부터 자녀 양육 수당을 받으면서 키우거든요. 자녀를 많이 낳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나라들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뉴스가 아닙니다. 유럽 교회당들이 인구 감소와 자녀들을 낳지 않아서 교회 교인들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거는 프로테스탄트랑 카톨릭 이게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당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당들이 그래서 식당에 팔리고 카페나 레저 운동 시설이나 심지어 이슬람 회당으로 팔리고 바뀌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당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당장 어느 시골 교회당은 교인들이 없어서 그 카페 식당으로 팔렸고 교회가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는데 카페가 되니까 많이 몰리고 있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이런 씁쓸한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결혼하고 자녀 낳으려면 가임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30대 넘은 나이가 결혼 적령기인데 이미 30대 넘으면 아기 하나 낳아도 몸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20대에는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권면함이 좋은 줄 압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결혼은 부정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결혼은 음행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구절들 보면 이 결혼이 무슨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뭔가 이렇게 무슨 도피처 수단? 뭐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단 결혼하는 게 낫다. 그래서 결혼하는 동기랑 결혼하는 이유가 왠지 그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이 말하는 것처럼 오해를 줘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부부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빗대어서 설명할 정도로 결혼 제도를 아주 고상하게 높이거든요. 여기서는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답변을 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 제도의 유익을 일반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중이에요. 문맥을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남녀 간의 성생활 자체를 부정적으로 그리고 죄악시 여겨서 차라리 혼자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겠죠? 라는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에요. 결혼은 도리어 음행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는 제도니까 결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적인 욕구, 본성을 주셨죠. 만일 혼자 살면 오늘날 여기 중국에서도 아내와 오랫동안 떨어져서 직장 생활하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저도 코로나 기간에 3년 가까이 떨어져서 지내봤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를 즐기거나 해소할 것이 없어서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도리어 위험해요. 혼자 살면 더욱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그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기 쉽고 공격받기 쉽고 유혹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이야말로 부부간의 합법적인 성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대항할 수 있는 음란한 문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형제들 중에서 아내 몰래 외도하는 형제가 있다면 얼른 회개하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장 자주 다니는 형제들은 성적으로 조심하시고 집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배우자와 뜨겁게 사랑하시고 성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한국에 두고 여기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형제님들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역시 뜨겁게 사랑하시고 성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서로 뭐 불편하고 뭐 서로 부부싸움만 많이 하고 왔다 이러면 안 되고 그래도 어, 어쨌든 같이 있는 동안에 뜨겁게 사랑하시고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은 남편을 혼자 두는 시간을 많이 자주 갖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따라다니든가 붙어 있든가 하셔야 되죠.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틈을 보이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생활이 신앙이 좋아지는 수단이 되도록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성실하게 결혼 언약을 지키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돕는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여 인류의 공헌을 하고 또 교회의 그를 증거케 하는 그리고 음행으로부터 보호받는 이 결혼의 이 목적에 또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그렇게 권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